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 우리가 강해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말을 대비한 삶의 자세,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 또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1988년 5월에 이 캘리포니아가 지진으로 파멸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해 5월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갔지만 결국 그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담임 선교회를 비롯해서 이 종말의 시간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시한을 정한 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말을 이야기는 하시지만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안다, 또 아니면은 이 지구의 종말을 안다, 그러면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 지금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실컷 놀다가 실컷 재미 보다가 이 마지막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 가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정확한 날은 확실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자,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과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요. 또한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났고 매년 그 구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정복하면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새로운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무게의 위력은 갈수록 그 위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처음에 돌 때에는 정상적으로 돌지만 마지막 거의 마무리가 될 때 이 회전이 급격히 빨라져요. 자, 결국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맹렬히 종말을 위하여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혹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결국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결국 물로 멸망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결국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핵폭탄이 터지면서 지구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지구의 파괴와 그리고 파괴력이 있는 무기의 발달과 이러한 모습들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지 이것이 종말 자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진짜 종말,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이 땅 속에 계시다가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강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아멘. 자,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할 마음을 놓치지 마라, 선을 행할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게으른 생활을 계속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는, 또 그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이 말을 여기에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공부해 오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무슨 세상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구제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조차 구제되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렇게 게으르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저들을 도울 필요가 있느냐? 저들에게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저들을 돕는 일에 가치에 대한 어떤 회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제해야 된다.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구제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렇게 게으르게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 귀한 헌금이 저들에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라는 말씀의 정황을 보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구제와 관계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낭비할 필요 없다. 저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은연히
그들 마음속에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까지도 사라질 것을 바울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선행의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에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무리 구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구제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제를 하다가 이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 이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따박따박 교회 구제금을 받고 또 그렇게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지만 더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하는 마음이 옵니까? 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다가 왜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까? 그 이유는 기다림이 시간에 대한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그런 습성과 또 성격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근성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들어가면서 앉으면서 음식 시켜놓고 앉자마자 왜 음식 안 나오냐 재촉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어떤 선고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인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구하면서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어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빨리 이러한 것들이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영역, 정말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영역을 예로 들면 때가 이름에 라는 이 말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기다림 없이는 복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10달이 어머니 뱃속에서 차야 돼. 그런데 세상을 빨리 보고 싶어서 조금 빨리 나온 아이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팔싹둥이라고 하죠. 자, 부모된 그런 사람들로서 8달 반에 아이가 나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고통과 인내에 그 기간을 충분히 견디면서 10달을 다 채워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8달 반의 속성적인 그러한 결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삶의 과정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이 사회의 비극이에요. 수다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거든 그 열매를 얻기까지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선한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이 마음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말자. 그러면 좋은 일을 하고도 마음에 상처가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행한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 악용하든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구제의 의도를 잘못 악용하는 저들 때문에 그 본질 자체의 나눔의 이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은사,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 속에 상대방의 태도와 모습으로 나의 믿음의 행위가 좌우되지 않고 그냥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대로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바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나 진리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라, 더 나아가 복종하라 라는 것. 즉 나의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복종하라, 따라라 라는 말씀. 그것이 교육자를 돕는 일이고요, 그리고 교육자를 즐겁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바울의 의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바울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극히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수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즉 우리말을 바울의 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지목하라. 사귀지 말라.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교류하면 너 자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목하다라는 말은 바울의 교훈이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기억하라. 꼭 꼬집어서 생각에 넣어두라. 사귀지 말라. 친밀히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저 사람과 사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좋겠구나. 깊이 생각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놀러 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만나기만 하면 남 흉보고 불평하고 험담이나 하는 사람이 아닌지, 만약 그러면 멀리하라.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을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그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한마디로 따돌려라.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현대 교육 가운데 가장 폐해가 뭐냐? 왕따 문화예요. 왕따 문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그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왕따 현상만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지막 때 요소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돌려라. 아니, 어떻게 대사도가 따돌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즉, 왜 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스스로 인지하도록 냉혹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라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엿볼 수 있냐면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우리의 이 마지막의 병폐인 따돌림의 현상과 신앙적인 바울이 권면하는 이 따돌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릇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그들을 권면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라라는 말이에요. 즉,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유익한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잘못된 부분을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적인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바른 태도예요. 세 번째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어떤 큰 낙심된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외면하고 끝내는 교회의 발을 끊고 믿음까지
중단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혹시 우리에게 낙심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케 하거나 단 낭만케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엄벙덤벙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실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은 누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하지 못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요,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마하고 흔들리며 요동치며 심지어는 교회 나가느니 마느니 또 신앙생활 하느니 마느니 야단 법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결코 요동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이 들 때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순간 놓으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평강이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원수의 관계가 해소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궁극적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의 마음들이 가득해야 돼. 그래서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16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험시킨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을 주께서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이 평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불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들을 왕따시켜라 라고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울이 경험했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갈라지지 아니하는, 염려하지 아니하는 평강,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평안,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실수를 감싸주며 또 그것을 수용하며 이해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동력의 마음을 가진 평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언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 영도 건강해져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마음이 갈라지는 매립나오, 마음이 갈라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잡다한 그러한 것들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마음적으로 기쁘지 못해. 그리고 육도 점점 쇠퇴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가 잘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빌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권면하고 전하고 나눴던 이 말씀이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준 말씀임을 마지막 17절에 인증하고 있죠. 자, 17절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편지로 이렇게 쓴다. 이것은 오늘날 사인, 서명,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애정과 이 마음이 정말 나의 진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증시키기 위해서 바로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림과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기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선악간에 보상하신다라는 이 뜨거운 설레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기대와 설레임을 포기한 채 자기의 가장 귀한 영혼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달라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소망과 확신하면서 조급해하지 마라. 인내하라.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처럼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그러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그 선한 행위를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물론 그것이 나의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 순간순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